한 번은 저희 둘째 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제게 좀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아빠는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보통 저희가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해봐. 이렇게 질문하는 짓궂은 질문 같은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 저희 딸이 좀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시영이를 최고로 좋아할 힘이 생기는 거 있지. 딱 이 표정이었어요. 무슨 얘기야? 어, 그러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시영아, 아빠 사랑이 100이야. 그런데 아빠가 시영이를 100으로 사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0이 돼. 반대로 아빠가 하나님을 먼저 100으로 사랑하잖아? 그러면 시영이도 100으로 사랑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다. 그날 끝까지 저희 딸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신비해요. 세상의 사랑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힘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샘 솟는 샘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비로소 나의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전부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 자녀, 형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비로소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자녀, 나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샘솟아요. 이 역사를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거의 2, 3주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이 요한 공동체가 지금 사랑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구구절절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하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니라.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목사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가족이라고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삶의 결과는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게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아무런 힘이,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겨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그 공동체인데, 아주 지금도 태백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오직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만 의지하여 살리라 하고 대천덕 신부님과 현재인 사모님 부부가 그 예수원으로 들어가서 설립한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 생활을 할 때 참 많이 힘든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 태백까지 물자가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또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척박한 환경이고, 그러니 꽤나 생활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현재인 사모님이 그 예수원 공동체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왕궁에서 말을 타고 거니는 삶 같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어려운 형편이고 환경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고백을 하기를, 나는 왕궁에서 말을 타고 거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들어와 능력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은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일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먼저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 있더라도 그걸 멀리서 보고만 있으면 그 불은 나에게 조금도 온기를 주지를 못합니다. 불이 타는 것만 보는 거죠. 그 불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도 소용없는 사랑, 완성이 안 되는 사랑이 되는 거죠. 제가 2010년 여름입니다.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서 코스타 코리아 집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 코스타 강사님들이 오시고 한국에서는 약 2,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매 집회 때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그 멘토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야, 이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 땅에 청년 세대가 많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그런 강력한 집회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이후에 청년들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초청을 하시냐면,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초청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목사님도 3박 4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그 현장에 계셨는데, 이 중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청년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하는 청년이 누가 있겠어? 제 생각에는 마지막 날 저녁이면 초청이 우리 아프리카로, 저 북한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갈 리가 있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막 일어나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무르지 않기,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적절할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저녁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이들이 일어나 보십시오. 저는요, 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3번을 진지하게 초청하시더라고요. 눈을 감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어나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데려간 청년들 중에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3번을 진지하게 초청했더니 5분의 1이 일어났어요. 그 2,000명 중에 거의 5분의 1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안 된 이들이 많구나.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이들이 많구나. 그리고 저의 목회의 방향을 그 복음을 점검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중에서도 불행한 일이 닥치고 상황이 흔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무너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상황 보고 재단하지 마세요.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끌고 어디로 데려가고 있냐? 지금 십자가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십자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미국 낙스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 광산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큰 부상을 당하여 이후로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평생을 깊은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노인이 되어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도 참 아름다운 신앙인,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 그런 분이셨대요. 어느 한날 젊은이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젊은이, 이따금 사탄이 젊은이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내게 질문을 던지곤 한다네. 사탄은 창밖에 있는 내 또래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내게 보여준다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네. 사탄은 나처럼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육신이 멀쩡한 노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며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네.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에 참 올곧게 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사탄의 시달림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예수님이 너를 아시기냐 하겠냐? 라고 참소하는 소리를 그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젊은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때마다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 그 노인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사탄의 손을 붙잡고 그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간다네. 그런 다음에 이마에 가시관과 양손의 못을 보이며,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환경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환경에 큰 어려움이 겹겹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해요. 이런데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아시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갈보리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단어가 확증하셨느니라예요. 이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요, 증거를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증거 있단다. 이거 봐, 증거야. 그러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통 하나님 사랑의 증거에 지금 파묻혀 살아요. 한국은 왼쪽을 봐도 십자가, 오른쪽을 봐도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죠? 여기도 증거네.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오늘도 보여주시네. 오른쪽에 눈을 돌려도 여기도 증거가 가득하네. 그게 십자가예요. 다드림교회라고 김병년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30대 말에 아이 셋을 낳으셨는데, 사모님이 셋째 아이 출산 후 2주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요. 그리고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21년 차 자리에 누워 계시대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18년 누워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은 알죠. 목사님이 자녀 셋에 목회하시면서 사모님도 병간호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셨겠어요. 20일이 넘는 금식 기도를 2번 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도 사모님은 일어나시는 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죠. 어느 날은 하나님, 저 왜 이러십니까? 제발 뭐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듯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병년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제가 아들 주신 줄 모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하시기를, 병년아, 내 인생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전까지는 이 목사님께서 아들을 주시었으니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그러니 성도들에게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는데, 그날은 전혀 달리 해석이 되기를,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아내가 일어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 아내가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응답인가? 이런 질문이 들더래요. 그리고 답은 아니지. 내 아내가 일어나도 나에게 더 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더랍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 아내가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그러면 나는 받은 게 없는 사람인가? 이것도 아니지. 내 아내가 안 일어났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 그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그 다음에,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더랍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만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장 찍듯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 사실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랑을,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근거로 삼는 자는 파도가 칠 수 있죠. 풍랑이 일 수 있죠. 절대 침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교회 생활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높이 올라가는 거,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게 믿음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완성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걸음마 걸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 또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고 이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해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여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해주고 누군가에게는 선한 일을 베풀어 보는 이 작은 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비유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와 5달란트 받은 이가 그 달란트를 받아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남겨 주인에게 가져다 드려요. 그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마무리하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 갖고 있어도 그거를 굴리지를 않으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사랑 누리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난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이거는 이렇게 반응할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라도 이 사랑으로 제가 사랑의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누군가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사랑할 힘 주세요. 감당케 하십니다. 그 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저는 주목자 사역을 제가 예전에 젊은이 교회 전도사였을 때 섬겼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노숙자를 주목자라 불러요. 왜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자 사역을 섬길 때 어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수면 양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수면 양말을 신으면 우리 체온이 1, 2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문득 우리 주목자분들에게 수면 양말을 좀 신겨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사역을 하는데 내내 수면 양말 생각이 나요. 내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미루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일을 실천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제가 수면 양말을 한 봉투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되면 우리 주목자분들이 주무시는 곳, 거기에 가서 이 수면 양말 전달해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10시쯤 됐는데 너무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왔지요, 길은 질퍽하지요, 날씨는 춥지요, 그리고 사역하고 나서 저녁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오늘 나가지 말까? 내가 안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오늘이야, 오늘 나가. 그래서 저녁에 그 모란역, 야탑역 쪽으로 수면 양말 들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봤는데 주목자분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분도. 그날 날씨가 추워서인지 다른 데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1시간가량을 돌아다녔어요. 이 역 갔다가 저 역 갔다가.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안 보이시지? 그러다가 1시간 정도 돌고 마지막 저 모란역 밑에 그 지하철 입구 쪽에 거기로 갔더니 저 멀리서 우리 주목자분들이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를 깔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야, 오늘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수면 양말을 들고 갔죠.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 어느 교회 최왕락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양말 가져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돈 좀 주쇼였어요. 돈 좀 주쇼. 저를 보시더니 이미 술이 가득 취하셨어요. 그리고 돈 좀 주면 술 한 잔 더 먹고 싶으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약간은 낙심이 됐어요.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었냐면 수면 양말 가지고 가서 저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면 그분이 막 폭풍 눈물을 흘리며 그러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고 나간 건데 어쩜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게 돈 좀 달라고, 술 마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대화가 안 되겠구나, 술이 가득 취하셔갖고. 그래서 그냥
자리에 털썩 앉아서 그 어르신의 발을 제가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어르신 제가 양발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저도. 그리고 신발을 벗겨드렸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어르신의 양말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날 눈이 오고 그리고 질퍽한 길을 하루 내내 돌아다녔던 그 발이니까 양말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발로 자면 그대로 동상이죠. 제가 그 양말을 보면서 그리고 수면 양말을 대신 신겨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이름도 모르는 이분을 하루 내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사랑하는 자녀가 저 언 발로 자는 게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저로 하여금 수면 양말 떠오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다른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힘 주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해주세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재산까지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믿고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5자녀 낳는데 낳자마자 다 선교사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름이 성교, 충성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온 삶을 바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의 삶 다 바치고 자녀까지도 다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였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다 바뀝니다. 이 사랑이 내게서 완성되는 한 주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내 옆 사람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 이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이 떠나가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주님이 나를 아실까? 이런 흔들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만족이 되어지고 나의 평안이 되어지고 담대함이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버지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십자가, 아버지 변함이 없는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이 내 삶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갖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있고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속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역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하여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사랑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사랑, 불이 붙는 사랑인데 그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했던 삶을 오늘 그치고 십자가로 나아가 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증거로 제시하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 비유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무릇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 운영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사랑에 겨워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눈을 우리의 눈 삼고 다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